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성탄하면요, 24일 날 교회에서 발표하던 그 어린 시절이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마치면 예전에 있었던 문화인데 성도님들의 집을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님 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 부르며 그렇게 새벽송을 돌면서 노래를 했었고, 또 성도님들이 노래 부르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서 기뻐하면서 간식을 또 챙겨주셨고, 그 간식을 갖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형 누나들과 또 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온라이트 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며 노는 날이 언제였느냐? 성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가정들이, 예수쟁이들이 고성방가한다며 밤늦게까지 소리 지른다며 노래한다며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노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기 예수님을 노래하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탄 시즌만 되면 수없이 들려오던 캐럴도 길거리에 가면 발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의 번화가를 나가봤는데요, 역시 들리지 않습니다.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들리긴 하지만 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란 거 들어보셨죠? 그런 정책을 시행하니까 난방을 돌리면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게에서 캐롤을 틀어도 노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바깥에서 외부에 스피커를 달아놓고 노래를 틀 수 있지만 그렇게 노래를 튼다고 해서 크게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이상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뭐냐면 사람들이 캐럴을 들어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위로를 주거나 마음이 동요해서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캐럴이 상점 주인들은 틀어도 그만, 안 틀어도 그만인 캐럴을 틀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외부에 나가서 구주의 나심을 노래하는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불렀던 캐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찬양과 노래가 사라진 성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이 성탄 시즌에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요, 교회 바깥의 세상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분명 이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랑의 표현에 5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5가지가 있느냐? 첫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인정하는 말이 있고,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스킨십, 그리고 5번째, 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정하는 말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말로 사랑받음을 느끼고 또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봉사는 섬김으로, 또 섬김을 받음으로 하는 것이고, 스킨십은 상호 접촉을 통해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선물, 5번째 선물인 이 선물은 어떤 언어를,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선물을 받는 것으로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탄 시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것은 뭐냐? 이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하는 행위이고 그 행동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었을 때
내가 선물을 줘야 한다라면 어른이고요. 내가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는 고민을 하면 아직 어린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른이신가요? 아니면 어린이이신가요? 웃으신 분들은 어린이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어떤 선물을 받을까? 아니면 너무 어린이셔서 내 주머니에서 얼마나 이번에 성탄 선물이 나가야 하나 그 고민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손주가 있는 어르신들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셨죠. 또 자녀들의 경우는 이번 성탄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고민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선물을 받게 된다면, 우리 모두 어린이입니다. 내가 어린이로서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떤 거 받고 싶으십니까? 가전제품?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아니면 뭐니 해도 최고인 머니라는 돈, 어떤 거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자로서 제가 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선물만을 바라고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선물을 바라고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먼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우리의 구원, 오늘 제목에 있죠, 구원, 선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요,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선물로요.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뭘 했느냐? 받기만 했습니다. 왜 받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느니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적당히가 아니라요,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용인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물리적 거리가 있는데 그 간격을, 그 시간의 차이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우리의, 나의 선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오늘날 시대에 맞는 교리 문답이라고 해서 뉴시티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35분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누구에게서?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모든 선물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마다 각자마다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선물,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느냐?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립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고요. 장차 주님 부르실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예외 없이 동일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선물은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구원입니다. 구원 외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주시고요, 형편에 맞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모두 다 이 땅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손에 쥐고서 가져갈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선물은 1차적으로 구원이면서 그 선물이 1차적이지만 단순하지만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게 된 선물은 우리가 행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공로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선물,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미리 정한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미리 정한 자들에 관하여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요, 아무개가 아닙니다. 홍길동도 아니고요, 옆집 아저씨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택함 받은 자들이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르고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의 신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셨고 불러주심과 같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불러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신 자를 불러놓고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정말 옆에 사람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펑펑 운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또 두 손 들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십니까? 그 반응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반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였냐? 저였어요.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 기록된 중생의 씻음, 세 글자로 거듭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나라는 존재를, 우리라는 존재를 누가 살려주셨느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연합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가 이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부르심도 그렇고요, 거듭남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거듭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 복음에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립니다. 부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물을 받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여기는 자는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그러한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요 사울과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 당대 문화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름이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걸거치는 것이 될까 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잡아 죽여야지 하고 가던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선물을 받은 자는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 내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성화라 표현합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정말 바울과 같이 특수하지 않는 이상 한 번에 뿅 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이 변화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아시지요? 그 표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새 사람으로 변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오히려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되 그 안에서 천천히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선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나 성품, 착함,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있습니다.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결단코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물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선물에서 솟아나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다운 삶, 새 사람다운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결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양식과 열매는 단순히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깨끗함도 아닙니다. 우리 안의 거룩함, 새로운 삶의 양식이자 열매인 그 거룩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찬송,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연합의 신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무난하게 되면 좋겠죠. 무탈하게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의 악취가 내 삶을 통해서 풍길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사라져 버릴까요? 다시 말해,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을 빼앗길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영원토록 지킴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단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믿음의 몇 대째 가문을 이어오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특별히 주님이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살펴볼 때 설교자로서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선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물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이 세상의 물질과 건강, 명예, 그런 것들만을 선물로 여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선물, 이 구원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셨고요. 성자께서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선물을 성자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 성령 하나님 역시 뭘 하시느냐? 성부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로 적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멉니까?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양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진실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치 무엇인가 강력한 영적인 파워, 능력 또는 종교적인 어떤 환상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성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갈라디아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말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2000년 전 저 멀리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던 예수께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고 따르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을 부어 주신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부터 확증받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고 라면서 자랑할 것이, 드러낼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 받은 선물에 대해서 누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큰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감을 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택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문한 택배가 집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그 누구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걸 들고 현관문 열고 집에 들어서 열 때 그 행복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이 시즌이 되면 이제 대학이 결정되죠. 우리 학생들 대학 결정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시험 보고 있는 분들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 취업하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은 잠깐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근데 그 선물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너무나 기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이 세상의 것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통하여 누리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확신을 주는
행복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행복, 완벽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행복을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의 시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며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을 누리되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입술로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